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신비하면서도 좀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나중에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건축자는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는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서구 사람들도 그렇고요, 주로 주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가 많이 나는 지형에 사는 나라들은 나무가 주재료고, 근데 저 중동 지역은 나무가 많이 없어서 중동 지역은 주로 집을 짓는 건축 자재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주로 집을 짓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든 저 중동 지역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그 주춧돌은 거의 돌로 이렇게 짓습니다. 주춧돌은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놓아야 될 그런 이제 반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가 이제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 그래서 네 모퉁이에 큰 돌을 두어서 그 돌을 깎거나 아니면 큰 돌 위에 이제 건축을 지어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 그랬습니다. 돌로 집을 짓게 되면 많은 돌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춧돌이 되는 큰 돌이 이제 네 군데가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이어가는 이제 적은 돌들, 요런 돌들이 반듯반듯한 돌을 깎아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죠. 그리고 이제 지붕은 이제 나무로도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요.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유심히 보시면 집들이 다 이렇게 벽까지는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얹히게 되죠. 근데 건축자가 집을 짓다 보면 많은 돌이 필요한데 이제 쓸모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로 삼기에 조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적은 돌, 요런 돌들은 이제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이 되는 돌,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이라 그러죠. 코너. 그러니까 양쪽에 네 군데 놓는 이 코너스톤에 기둥이 될 돌은 반듯하고 튼튼하고 큰 돌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을 받치는 돌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코너스톤도 쓰지 못하고 코너스톤 사이에 이어지는 그런 돌로도 쓰지 못하는 돌들, 이 적은 돌들이죠. 적은 돌들, 쓸모없는 돌들, 이런 돌들은 건축자들이 마땅히 쓸 데가 없어서 이걸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랬습니다. 건축자가 이제 돌을 이제 버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발로 차고 저 사람도 발로 차고 애들은 가져다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천덕꾸러기 돌이 되죠. 그런데 흐름지를 보십시다. 자, 그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느 건축가가 다른 건축가 갖다 버린 돌, 쓸모없는 돌들, 작고 약하고 쓸모없는 돌을 그걸 주스다가 그걸 이제 모퉁이 돌로 세우게 되면 23절입니다. 후련지를 보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 왜 그런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기초를 세워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건데, 그 앞에 보십시다. 근데 요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자,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발에 차이는 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심심하면 툭툭 차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쓸모없는 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윗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에 가서 그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그의 형들 7명도 그 중에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귀하게 비전 있는 여기는 형들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도 다윗은 걸리는 돌이었고 제거되어야 하는 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쓸모없는 돌, 그래서 자존감이 다윗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약해져 있는 그런 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는데, 남한테 무시받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윗이 그 작은 돌, 약한 돌을 나중에 하나님이 유다의 집을 세우실 때, 유다 왕국을 세우실 때 모퉁이 돌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기이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오 하나님,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시겠어요? 예. 아마 다윗의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기는 굴러다니는 돌이고, 그리고 인약한 돌이고 아픈 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돌을 잘 다듬으셔서 이제 모퉁이 돌로 서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비답을 주십니다. 그 비밀스러운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쓰기보다는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힘이 강하다고 힘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강한 사람은 절대 안 쓰시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보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혜 있고 강한 것은 좋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 자랑하거나 지 힘 자랑하거나 지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안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지혜가 있으면서도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사람, 힘이 있으면서도 남의 섬기고 남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남에게 축복의 도움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남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을 믿는 또 이렇게 지식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물질과 힘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남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전하고 멸시받고 발에 굴리는 그 돌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 모으셔서 그 돌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모퉁이 대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적 계시를 풀어주실 때,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 모르느냐?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이제 이 예언이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쓸모없고 약한 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실 때는 귀하게 서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언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쓸모없는 돌로 여겼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집으로, 신약의 집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서시는 구원자로 서신다는 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다시 시편 118편 23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발에 치는 그 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구원의 집을 세우는 이 일은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이한 것임을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합독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즉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이중적 은혜를 깨닫습니다. 즉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연약하고 못생기고 발에 치이고 그런 돌을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때가 되시면 귀하게 쓰신다.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고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메시아 대망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아무 육지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아프게 하심으로 때로는 상처를 받게 하심으로 눈물을 흘려보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물 콧물 다 빼보면 그때서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소로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도 역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주님이 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부터 다 만날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